됐습니다. 다시 합니다. 작별 인사. 작별 인사. 바울이 여기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처음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1번 편지를 썼는데 이 1번 편지가 없어져서 우리들한테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1번 편지를 받은 다음에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한테 오늘 여기 나오는 세 사람 있잖아요. 여기 오늘 세 사람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요 세 사람이 이제 뭘 갖고 오느냐 하면은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는 그런 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요 세 사람이 가지고 온 거예요. 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요 편지를 바울이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편지 요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하고 오늘 마지막 가는 16장 마지막인데 이게 2번 편지예요. 그래서 2번 편지 마지막에 이제 요 편지를 고린도에서 갖고 온 요 편지를 갖고 온 세 사람 이야기를 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인사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무난하는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뭐가 나가느냐 하면은 이제 고린도 후서가 나가는데요. 요 2번 편지를 쓴 다음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는데 이 방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3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3번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지금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3번 편지가 이게 눈물로서 쓴 편지. 눈물로서 막 여기 가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데 이게 우리 유실이 됐어요. 이게 전해져 내려오지 않아요. 3번 편지.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듣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바울이 왔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심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디도에게 이게 4번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들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처음에 1번 편지하고 3번 편지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유실이 돼가지고 이것도 있으면 성경에 들어갔을 텐데 유실이 돼가지고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하고 4번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고 다음 주에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번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쓰면서 인사말 여기 들어가는 여기 나오는 겁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깨어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나한테 올라가려면 내가 무슨 믿습니다 1000번 10,000번을 외쳐보세요. 믿으시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데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면은 이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반드시 와야 믿음도 따라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을 읽거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깨달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굳건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세상의 풍조가 이게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람이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무슨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예라든지 이런 여러 이 인간 관계라든지 이런 오만 가지 문제들이 인간 세상에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말씀과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중심이 이런 데 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말씀과 믿음에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서 이렇게 탁 와도 이렇게 픽 왔다가 이렇게 탁 튕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길은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세워져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외에 딴 길이 없다.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없이 살아보세요. 진짜 세상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게 그냥 이게 홀려가지고 막 악한 것들한테 홀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잘 산다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딱 찾아와 버리거든요.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갑자기 막 안 좋은 것들이 나한테 막 발견이 되고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 참 소출이 많이 나가지고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이 나가지고 야, 이 소출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이게 낡은 창고를 다시 헐고 새로 지어가지고 이 소출을 창고에다가 이게 쫙 쌓아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게 참 배 팡팡 튀기면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 불러가면 어떡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과 믿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시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가 오지 않은 세 사람, 이게 이제 스데바나인데, 스데바나의 그 집은, 요 집안은 아가야 지역을 요 그리스하고 요쪽 지역, 요 지역을 우리는 아가야 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뭐 경상북도 지역, 이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가야인데, 바울이 여기에 있다가 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이쪽에 넘어가가지고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여기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스데바나를 만나가지고 스데바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스데바나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처음으로 요 지역에서 영접한 사람이 스데바나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한테 집안에 바울이 세례를 주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스데바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스데바나가 이제 바울한테 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스데바나가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여기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개척을 했었는데, 바울이 있을 때 이제 브리스가, 그 다음에 아굴라, 이 부부거든요. 둘이 부부가 아굴라. 요 두 사람하고, 요렇게 바울하고, 이제 스데바나, 요런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처음 교회에 와서 믿었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점점 자라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커져가지고 한 120여 명 정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바울도 이제 여기로 이제 와버리고, 이제 유학이 끝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쪽으로 와버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에베소로 갔어요. 이 사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가지만, 그래서 이 남은 거는 이제 스데바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교회에서 좀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외의 사람들은 안 나타나니까 이제 여기 뭐 같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어디 갔느냐 하면, 요 에베소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예요. 능통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에게 성령이 내려가 버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착이 되니까 엄청나게 말씀을 잘 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지면은 이게 신약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한때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린도의 목회자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그 아볼로도 지금은 없어요. 이 편지를 보내는 이때에 어디와 있느냐 하면 다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바울이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고, 아볼로 있고, 에베소에 그냥 그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여기 전부 다 있고, 에베소 그 고린도에는 스데바나하고 몇몇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막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갈라지고 막 복잡합니다. 이게 기도를 하면은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는데 호탁하고 어떻게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다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스데바나가 사람들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정리를 해가지고 바울한테 갖고 와가지고 편지를 갖고 와서 바울이 그 편지를 보고서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꼭 기본으로 이걸 알고 이제 한번 우리 이걸 읽어보십니다. 그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그래서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스데바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참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스데바나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제가 이것을 쭉 읽을 때에 옳은 생각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여기서 이제 성도들을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그 인생을 거기에 바쳐버렸다 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devote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addict라고 얘기를 합니다. be addicted. 그래서 이게 addict라는 것은 아주 거기에 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중독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도를 섬기는 것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도를 섬기는 것은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그 사람의 그 속성,
이런 아름다운 속성이 이것이 어떻게 이게 된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나의 속사람,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나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 속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하다고요. 이 독특하다. 이것은 세상에 이 영은 그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같이 똑같은 사람은 어떤 존재물 속에서도 이런 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이 나의 속사람인 이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영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육체 속에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육체의 사실상 본체는 이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어디에 가려져 있느냐면은 이 사람의 겉사람에 가려져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겉사람. 이 겉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마귀가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는 사람이고 이게 오염이 된 사람입니다. 오염된 사람. 오염된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느냐면요. 돈도 좋아하고 권력도 좋아하고 그 다음 명예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 자존심도 크고 막 나의 있잖아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의 이 겉사람인데 이 겉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획일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겉사람이랑 옆에 사람, 저의 겉사람이랑 다 비슷해. 다 뭐 좋아하면 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권력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자존심 있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하고 같이 싸워야 되고 막 폼 잡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똑같은 이게 완전히 획일적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온 속성이냐면 사단으로부터 온 속성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겉사람이 우리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겉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기 겉사람까지 다 같이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의 그 겉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같이. 그렇게 죽었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들한테는. 영적 관점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알아버리면 이게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죽은 행실을 내가 이런 행실을 하게 되면 죽은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를 따라가게 되면 나의 진짜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우리들은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좀 이런 생각, 뭐 안 좋은 생각 이런 게 들더라도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로 태어난 나, 영. 요게 이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나예요. 이 진짜 나. 이 진짜 나라는 것이 어느 때 밖으로 마련이 되느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요것만 나오는데 진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런 씨가 있다고 합시다. 요 씨라는 것이 그냥 빈 쭉정이로 껍데기로 있어버리면은 아무런 뭐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속에 이게 꽉 채워졌다. 이 씨가 알맹이가 꽉 채워져 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싹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요와 같은 씨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이게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게 전도의 열매.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지고 이 영이 활동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영이 활동하도록. 그 영이 활동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영의 속성의 밖으로 딱 삐져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잡아먹어버리거든요. 이게 내 영이 탁 활동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 돈 좋아했던 내를 잡아먹고 권력, 명예 좋아했던 나를 갖다가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막 발현되기 시작을 하는데, 발현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내 육체 밖으로 삐져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 땅이 내가 서 있는 그 땅까지도 거룩해진다고 얘기해요. 이 굉장히 엄청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기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룩한 여기에 나하고 말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 그래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 가나안 땅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쳐들어갈 때에 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간 줄 알아요? 이 가나안 땅이, 이게 가나안에, 그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이게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있어요. 이게 이 함이 이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7족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7족속이 되어가지고 어디 사느냐면 여기 가서 살아요. 여기 가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급격하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마지막으로 도달한 게 뭐냐면은 이게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동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 옆에 있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완전한 타락. 이게 육적인 타락. 짐승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짐승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같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지고 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요. 이때 이 땅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이 땅까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땅까지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서 있는 그 땅까지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밀어내니까 예루살렘이라든지 실로라든지 이런 데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땅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이 어떤 게 가나안 땅인가?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이와 같이 이게 이 저주의 땅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라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바로 내 영이 활성화, 내 영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새로 태어난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있지 말고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램도 있게만 컴퓨터 안에 갔다가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심어놨다. 그건데 있기는 있지만은 활성화가 안 되면 활동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셋업을 눌러가지고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활성화를 확 시킬 때 거기에서 뭔가가 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지 그냥 내 속에 앉아 갖다 놓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활성화되느냐 하면 말씀에 의해서 활동이 된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게 돼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돼버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람의 속성이 성도를 섬기는 그런 속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도를 섬기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렵잖아요.
사람들은 억지로 성도를 섬기려고 하고 뭐 하고 이래 하나 이 사람한테는 이게 어렵죠. 너무 쉬워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뒤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너희들로부터의 그 부족함, 고린도 교회가 채우지 못한 이 부족함을 이 사람들이 채워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재정적인 문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뭐 이런 재정적인 문제도 이들이 다 채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이런 이 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그 아주 독특한 그 사람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속에 있는 그 근본 속성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람의 그 특유한 그 아름다운 속성,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이게 막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태어난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고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뭐 내가 뭐 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스데바나 사람이다. 스데바나 이 사람은 자기가 굶어 죽어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냥 몸을 바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서부터 그것을 안 하면은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상적인 말씀으로 피상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제도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힘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밑에 있는 성령님이 알려주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딱 채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이 겉사람은 싹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 와가지고 뭐 찔러도 뭐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이 속에 이게 막 발현될 것 같으면 이 막 아주 대단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든지 스데바나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막 해내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같은 사람한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중심적인 그런 영적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이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러 편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이들이 와서 기쁘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 부족한 것이 참 이 재정적인 것인지 또 뭐 아닌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은 재정이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채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막 그 하나님 말씀에 젖어가지고 자기의 그 분명한 그 영적인 그 이 독특함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런 영 나의 그 고유한 그 영이 밖으로 표출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을 막 시원하게 해주는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안아주라.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그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도 생각이 있죠. 그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의사결정을 하고 진짜 판단을 할 때는 그걸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것을 하고 싶게 막 만들어요. 만들지만 한쪽에서 아니라는 게 알려질 것 같으면은 하기 싫어도 아니라는 이거를 하지 아니하고 이 뒤에 이게 진짜 속사람이 나한테 주는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생각,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 요거 지금 하기 싫지만은 요거 하고 싶지만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 절제를 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를. 그래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성숙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그 하고 싶어서 막 하려고 하지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절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거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절제까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절제까지 되는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맡겨도 그르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 절제라는 것이 이게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큰 덕목입니다. 이게 덕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안아주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라. 복음의 사람들은 내가 복음에 젖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알아. 잘해져. 영적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알려집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저 사람이 입에서 막 예수 떠들고 난리법석을 쳐도 벌써 속에서부터 복음의 사람이 아닌 게 알려질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될 것 같으면요,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보거든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을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잘못된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비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시니까. 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시아에가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는데 여러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초대교회는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 집안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목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각 가정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이렇게 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가 바울하고 개척 멤버가 서로 테트를 메이크하면서 자기가 일해가지고 벌어서 먹고 살면서 고린도에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벌써 이 에베소에 가서 집에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벌써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가도 그 집이 교회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사람들이 다 뭘 모르느냐 하면 겉에 있는 그 사람의 세계만 알지
그 이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여기 항상 끝에 이렇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입하고 입을 맞추는 건 아니겠죠. 여러 데다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그 미국 사람들 인사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자, 이제는 바울이 지금까지는 앉아가지고 대피를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옆에서 받아 적어가지고 쭉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사인하듯이 내가 이제 친필로 요거는 내가 쓰는 것이라고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한자 잘못된 것 같아. 나 바울은 너희에게 친필로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으로 된 이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여기에 복음적인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들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는 것이 그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세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를요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안 보고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기도해보세요. 막 소리도 들리고 온갖 막 체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성령이 주시는 소리도 있지만 귀신이 주는 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주는 소리를 성령이 주는 소리를 착각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지금 나온 사이비 종교들. 이슬람교, 이게 무하마드가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걸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또 가브리엘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저들끼리 계속 사람 죽인다고요. 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지금 요새 나온 우리나라의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단이 처음에는 김백년이라는 그런 사람한테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에서부터 문선명이가 나오고, 박태선이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소리대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영이 우리들하고 교제하는 방식은 깨달음입니다. 무슨 음성이 들린다거나 그림을 본다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린애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좀 말씀을 보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그냥 깨달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라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